자, 오늘 우리 아까 폈던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네, 이거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목사님이 딱 그 목회자가 돼야겠다, 목사가 돼야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목사님의 그 목회의 딱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의 자리에 가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네, 기가 막히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추가적으로 3개의 시대를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총 7개의 시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7개의 시대, 어마어마한 길이의 이 시대를 여러분들 무려 3주 만에, 네, 그 몇천 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무려 3주 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돌파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대가 뭐였죠? 네, 창조. 두 번째 족장. 세 번째 광야, 출애굽 광야. 네 번째 아니요. 여호수아 나오는 거. 여호수아. 사사 전에 정복. 네. 그다음에 사사. 그다음에 통일왕국. 그다음에 분열왕국입니다. 네. 이렇게 7개의 시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8번째, 9번째, 10번째 시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한번 목사님이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요. 뭐라고 적혀 있죠? 포로입니다. 포로가 뭐죠? 자, 포로가 뭐냐면요. 목사님이랑 이레가 싸웠어요. 팍팍 싸웠어요. 목사님이 졌어요. 네, 목사님이 졌어요. 그래서 이레가 목사님을 끌고 데려가서 이레네 집에서 목사님을 종으로 삼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레의 뭐가 된 거죠? 포로가. 네, 포로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겼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데리고 가서 노예를 삼거나 종을 삼거나 하는 그런 것을 포로라고 하는데요. 지금 포로 시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퀴즈를 풀었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졌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포로 시대인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어떤 신인지 보여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어가지고 포로로 보내셨을까?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 말을 안 들어서 포로 시대를 허락했으면 포로 시대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너네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말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포로 시대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로 시대를 기억할 때 3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3가지? 몇 가지? 3가지. 네. 이레가 목사님이랑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한 번에 목사님 걸 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3번에 나눠서 가져갑니다. 먼저 첫 번째, 목사님 거 아이패드를 가져가요. 네, 그래서 목사님 거 아이패드를 먼저 가져가요. 그래서 내 거 아이패드 뺏겼네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뒤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가져갈 거야 하면서 이번엔 목사님 거 아이폰을 가져갑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째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이제 나머지 쓸 때 있는 거는 다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를 3번에 나눠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요 총 3번에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첫 번째 포로 때 바벨론이 무엇을이 아니야, 누구를 데려갔을까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는 포로를 누가 잡혀가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잡혀갑니다. 사자굴. 다니엘. 네,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과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 때 남유다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이 두 명, 대표적으로 이 두 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왜 이 두 명을 잡아갔을까요? 똑똑해서였어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그 정복했던 나라,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던 나라의 지혜자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나 힘이 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몇 명의 친구? 3명의 친구들을 먼저 데리고 간 거예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데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왕족 지혜자들 먼저 데려갔다는 것. 이게 첫 번째로 데려갔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이랑 똑똑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그 다음엔 누굴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랑 힘센 사람 다 데려갔어. 그럼 그 다음에 누굴 데려갈까? 네? 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을 데려갔겠죠. 이번에는 네, 특별하진 않지만 그저 그런 사람들, 네, 그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네, 누구냐면 여러분 서별이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네. 마른 뼈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마른 뼈. 마른 뼈가 살아난다.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뭔 소리냐 하고 있겠죠? 네, 지금 뭔 소리냐? 네, 에스겔이에요. 네, 에스겔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겔이라고 있을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인데요. 이 예언자가 예언을 한 것 중에 유명한 예언이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에 있었다가 다시 귀환하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른 뼈 하면 에스겔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이번에는 왕 이름이 뭐예요? 여호야긴이에요. 네, 여호야긴.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었는데 긴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은 누구냐고 하면 여호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아니에요. 여호야긴까지만. 네, 여호야긴. 네, 여호야긴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로 때는 이제 조금 평범한 사람들, 네,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가요. 네. 네, 죄송해요, 여러분. 네, 뭐 평범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그 다음 평범한 사람들, 네, 첫 번째보다는 평범했던 사람들. 네, 세 번째 포로. 네, 세 번째 포로는요,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왕 이름이 이거 알면 소름 돋을 것 같은데 모를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아까 이레가 목사님 거 가져갈 때 마지막에는 뭐 가져갔다고 했죠? 쓸모 있는 것은 다 가져갔잖아요. 마지막에는 가난해서 데려가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들은 빼고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서. 네. 네? 네, 가난한 사람을 데려가면 바벨론은 뭘 해줘야 되죠? 밥을 주고, 그렇죠. 뭐 이런 걸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데리고 가요. 네. 그래서 아예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그냥 남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 비어 있는 땅을 점령하러 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포로 시대 때 성경 한번 볼게요. 포로 시대 때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저 예레미야, 에가는요, 에가가 무슨 뜻일까요? 에는 슬플 에요. 슬프다 할 때 에고요. 가는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슬픈 노래를 썼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포로 시대잖아요. 왜 슬픈 노래? 네, 자기의 나라가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것, 그것을 예레미야, 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이 포로 시대 때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귀한 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은 뭘까요, 여러분? 네, 아까 목사님이 일의 종으로 갔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정일에 날 놔줘! 나는 자유가 필요해! 하고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래가 목사님 걸 뺏어갈 때 1차 포로를 못 뺏어갔죠? 아이패드. 두 번째 아이폰. 세 번째 그 외의 모든 거 다 가져갔잖아요. 귀환도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세 번의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의 순서, 좀 달라요. 자, 세 번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방금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 회복의 과정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귀환도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차 귀환.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처음으로 다시 세우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 귀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귀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잖아요. 왜 포로가 됐다고 했었죠? 전쟁에서 져서라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귀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목사님도 경험했던 거고 선생님들도 경험했던 거고 여러분들도 경험했던 것일 수도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뭘 지어요? 성전. 성전은 뭐죠,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누구한테? 그래서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복하는 첫 번째 과정, 누구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먼저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는 것,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보다 무엇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1차 기한 때는요. 이거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호수아는 그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여러분. 네, 동명이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처음에 귀환을 해서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지었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귀환 때는 뭘 지었죠? 뭘 다시 지어요? 말씀. 말씀을 다시 새롭게 지은 성전 안에 채웁니다. 율법을 채워요.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이 역할을 하려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서 같이 읽었던 누구요? 에스라. 목사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에스라. 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처음에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지어놨던 성전 안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뭘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에스라가 등장해요. 에스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지금 성전을 짓고요. 그 성전 안에 말씀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탈출이요? 다 지어놨는데 왜 탈출해요? 자, 다음은 뭐예요? 성벽을 쌓습니다. 이 성벽을 누가 쌓았을까요? 사람이었겠죠. 네,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딱 보면 할 거예요. 누구?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요. 그러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방어. 뭘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네? 바깥. 여기 써 있나요? 똑똑해요. 봤네. 네, 바깥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깥 세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유혹할 때도 있을 거고, 사탄이 유혹할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하는 과정.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내 안을 뭘로 가득 채워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자, 말씀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주변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서 내가 다시 세웠던 성전, 내 안에 채웠던 말씀이 다른 사탄의 유혹이나 사람들의 공격으로 다시 쓰러지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성벽을 통해서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시대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재건했다? 성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성벽.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내 안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내 말씀으로 가득 채운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튼튼한 성벽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귀한 시대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대의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세 권. 말라기, 그 전은 안말라기요? 왜? 오, 스가랴. 그다음 그 전에는 네, 학개입니다. 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귀환을 예언하고 귀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줬던 선지자였어요.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외쳤던 왕비가 있어요. 에스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성경이 귀한 시대의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네 가지가 귀한 시대에 쓰였던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침묵 시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시대에서 볼 건데, 침묵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조용히 하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진짜 조용했을까요? 그러면 침묵 시대는 뭘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못 느낀 시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단지 누가 못 느낀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느끼나요? 잘 못 느끼죠, 여러분. 그럼 우리도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침묵 시대인 거예요. 이 침묵 시대는요, 사실 우리 입장인 거예요, 우리 입장.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지? 내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한 단어가 침묵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침묵 시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는데 단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목사님이.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준비를 하신 거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장이 뭘까요? 구원이 점점 많아지고 커져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했대요. 발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도 발판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 이래 사모님이랑 웨딩 촬영을 하는데요. 이래 사모님이랑 이렇게 원래 신랑 신부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딱 그 키 비율이 있잖아요. 그 키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목사님은 항상 이 발판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번에 여기서 촬영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발판 들고 가서 드레스에 안 보이게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 사뿐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찍고. 발판이 뭐예요? 한 걸음 올라가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이 점점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밟고 더 나아갈 걸.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침묵 시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계속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은요,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여러 왕들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는 왕 있어요, 혹시? 네, 목사님도 잘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있을 거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있을 거고요. 이 왕들이 다 어떤 왕이냐면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게 목사님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약 성경은 페르시아 시대에서 끝나요. 페르시아 시대에서 끝나는데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들어봤어요? 헤롯은 어느 나라의 총독이었죠?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 배경이 갑자기 구약의 마지막이 페르시아였는데 신약이 처음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이렇게 훅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묵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머릿속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기억 정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했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레가요 목사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레가 멸망당합니다. 누구한테? 이한이한테. 이레가 짓밟혀요. 누구한테? 이한이한테. 그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였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해요. 자,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정의안의 시대는 또 갑자기 엄마가 더 세요? 갑자기 정의안의 시대는 짓밟힙니다. 이루한테. 네. 이루가 이한이를 막 해가지고 딱 그게 누구예요? 헬라. 네, 더 센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있는데 계속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힘세다고 막 가만히 안 있어? 막 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짜증나죠. 그래서 한번 움찔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하죠. 근데 지렁이가 꿈틀하는데 그 꿈틀이 너무 셌어요. 헬라가 무너졌어요. 누구한테? 하스몬 왕조. 하스몬은요 이스라엘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제사장 출신의 이 가문이 계속 압제를 받으니까 헬라가 지렁이인 줄 알고 딱 꿈틀했는데 용이었어. 뿌 해가지고 헬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 왕조가.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이 하스몬 왕조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스몬이 되게 힘이 센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서로 막 힘을 갖겠다고 막 집안끼리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형제 있는 친구들 알죠? 집에서 뭐 하나 두고 형제끼리 싸우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라고 하고 끝나요? 그냥 가져가잖아요. 아무도 안 줘요. 그렇죠? 내 돈으로 산 건데 뺏겨요. 네. 편의점에서 목사님이 먹으려고 과자를 샀는데 동생이 먹겠대요. 아니야 내가 산 거니까 내가 먹고요. 막 싸우면 엄마가 와가지고 둘 다 내놔 하고 가요. 내 돈으로 샀는데. 근데 하스몬 왕조가 그렇게 됐어요. 서로 싸우다가 다 뺏깁니다. 누구에게? 로마에게 뺏겨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헬라 시대와 하스몬 왕조 시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랬구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래가 이재림 목사님을 점령했었는데 이한이한테 먹혔구나. 이한이가 있었는데 이루한테 먹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로마까지 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기억 안 해도 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 같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구약 성경이 원래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헬라어 말고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요 그림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게 뭐지? 이거 누가 그렸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림처럼 생긴 언어인데 그 언어로 돼 있다 보니까 누구밖에 읽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밖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는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는요 이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썼던 언어였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배우듯이? 영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왜 배워요? 그냥 여러분 대단한 친구예요. 네. 네, 영어를 쓰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헬라어는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하는 단어. 그런데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었겠죠?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생겨요? 회당. 자, 회당이 뭐냐면요
이렇게 한 도시마다 우리 여기 금왕읍에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가 있죠. 그리고 저기 서울에는 또 다른 교회가 있을 거고요. 저기 부산에는 또 다른 교회가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지역마다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게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 곳곳에 회당이 생깁니다. 그런데 회당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회당은 예배도 드렸고요. 또 뭘 했을까요? 네? 아니, 뭐라고요? 아유, 포기합니까? 네,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을회관 같은 거 가본 적 있어요?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가면 뭐 있죠? 뭐 아니면 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막 윷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역할도 했던 게 회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서 또 했던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서진이가 진혁이 오빠랑 치고받고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우면 이제 그 서진이네 엄마가 진혁이랑 서진이를 데리고 회당으로 옵니다. 그러면 뭘 해요? 네, 법정에 세웁니다. 자, 누가 더 잘못했는가? 자, 최후의 변론 하십시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체벌.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원의 역할도 했던 게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가 어떻게 돼요?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편해져요. 원래 네? 자동차는 이때 없었죠. 자동차 없어도 도로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도 뺄게요. 그러면 길. 네, 로가 확장되었어요. 네, 로가 확장되어가지고 그 원래 막 이렇게 포장이 잘 안 돼 있고 막 돌 이렇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도로였다면 그 돌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평평한 길로 만든 거죠. 그런 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로마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이걸 로마 시대 때인 거거든요. 로마는 네? 잘 살려고? 왜 이동이 편하게 했을까요? 로마가. 네, 로마는 땅이 엄청 넓었거든요. 땅이 엄청 넓었는데 그 넓은 나라들을 통치하려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렇게 먼 곳을 왔다 갔다 할 때 빨리 가려면 뭐가 좋아야 돼? 도로가 좋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도로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아, 로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 로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영향을 끼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이 뭐 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칩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요. 곳곳에 있었던 회당들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배드리고 처음에 교회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무엇보다 바울 사도, 뭐 사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도로가 편하니까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 시대 약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있었고 그냥 무관심해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만 여겼던 이 다른 나라 세력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여러분 힘들었죠 오늘? 네, 이렇게 세 가지 시대를 살펴봤어요. 오늘 살펴본 게 뭐였죠?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귀한, 세 번째 침묵. 네,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건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귀환을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강조했죠. 첫 번째 뭘 재건했다고 했죠? 성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성벽.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튼튼한 벽을 세워서 다른 세력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